자, 달려봅시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길긴 한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예, 어제와 오늘 아침에 두 번 걸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영혼의 깊은 중심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한 죽으심을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죄와 육체와 세상과 사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죽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 자체가 아니라 죄인 문제 자체, 죄인 자체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이제 새로운 자아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관점에서 십자가가 가져온 우리 자신에 대한 변화가 무엇인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을 이제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써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먼저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였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이 우리들인데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의 변화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누굽니까? Who are you?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 이름은 뭐고 내 나이는 뭐고 나는 어디 살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나는 뭐라고 나를 규정하지?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 속에서도 인간이란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있는 거니까 인간이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현대 종교는 뭡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해요?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난 그런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에 대한 그런 규정은 인간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이런 목적을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거, 우연히 생겨난 존재에게는 어떤 목적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대 종교인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진화 종교에 따르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런 삶의 목적이 없는데 내가 오늘 시집장가가고 아이 낳고 기르고 배우고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생겨난 존재이고 결국은 무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라면 내가 여기서 어떤 열심을 내든 또는 열심을 내지 않든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비단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인간에게도 마땅히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답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이 질문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들은 십자가와 관련되지 않고는 만족스러운 대답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뭐죠?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뭘 가집니까? 어떤 감정을? 열등감이라고 하는 걸 가지게 되죠.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한 결과 가지게 되는 열등감을 가지던가 아니면 반대로 과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해서 자기 어떤 우월감이나 자기 자랑, 자기 만족에 빠져 있거나 이런 두 가지 크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은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그 결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저도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냥 딱 봐도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키도 작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많은 이유들로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등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그런 기준들에 따라 과소평가한 결과 생겨난 열등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 역시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늘릴 수가 없잖아요. 키를 늘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죠. 또 저는 가난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제 인생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성공하는 거. 근데 정반대로 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저한테 또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열등감을 가진 채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그런 생각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열등감이 극복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또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뭐 경제적인 어떤 문제로 또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종의 문제로 우리는 인종의 문제는 크게 좀 널어져 있는 그런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뭐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외모 때문에 어떤 성적인 차별 때문에 자신이 어떤 불필요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를테면 뭐 해고를 당한다든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해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나이가 되면 그런 은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은퇴를 할 때 또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잠깐이지만 어쨌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신대원 준비를 하는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4개월 이렇게 준비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신대원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분명히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제가 회사를 그만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직장에 가는 시간에 직장에 안 가고 도서관으로 가는 제 모습이 한동안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야 된다? 그때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나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아마 그런 과정들을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쓸모가 없구나. 더 이상 필요가 없구나. 뭐 남편의 주위에 있던 남편이 그렇게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한 남편이 가족들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또 반동으로 또 정반대의 모습들도 나타나고는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잠재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에요. 심리학적인 그런 시도들이죠. 그래서 너 자신이 되어라. Be yourself. 그 얘기했잖아. 질 바이든이. 그죠? 너 자신이 되어라. 너 자신을 표현해라. 너 자신을 성취해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 노래 제목이죠. BTS, Be Yourself, Love Yourself,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가사를 듣고 막 암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너 자신을 사랑해라. 있는 그대로의 너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이런 얘기에 용기를 얻고 삶의 목표를 찾았다는 등 막 그런 자신을 살렸다는 등 이렇게 하면서 막 BTS를 열광적으로 막 사랑하고 지지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자기 자신이 그만큼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열등감에 대한 정반대의 모습으로 인간의 잠재력을 고양시키려고 하는 심리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긍정의 힘 또는 적극적인 사고 오늘날은 소위 다시 이제 니체 철학이 막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체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이게 실존주의 철학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가 만들어 놓은 본질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기준들, 이런 것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되고 싶은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고 사자처럼 용감하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런 길을 찾아 나서라.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하지 말아라. 이것이 그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한 가지 단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니체 철학이 다시금 막 그렇게 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손상된 그런 자부심을 극복하고 고양시키고자 하는 이런 바람은 어떤 면에서는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이죠. 열등감에 시달린 채로 살아가서는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의 밑바탕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느냐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잠재된 가능성이, 인간 안에는 그런 가능성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과 관련된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폴 비치라고 하는 박사가 쓴 종교로서의 심리학, 자기숭배의 종교라고 하는 책이나 이런 책들에서 그런 것들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은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 그것은 특별히 자신을 예배하는 세속적 인본주의 형태의 종교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고향의 이론으로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들 이게 4명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존재냐 소유냐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 이름 아십니까?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에리히 그 독일식 발음인데 제가 발음 못해요. 아무튼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 존재냐 소유냐 저도 막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책 제목이 벌써 뭘 말해주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 가치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을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야말로 복음이죠. 그죠? 잘못된 기준에서 나를 평가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바른 기준들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에리 프롬이랄지 칼 로저스랄지 아브라함 메슬로, 여러분은 그 메슬로의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메슬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의 그런 인간 안에 잠재된 그런 가능성들을 고양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서로 다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인간의 성품은 천성적으로 선하고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인식하며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고로 실현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BTS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네가 성소수자든 아니든 성소수자도 상관없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 이게 BTS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뚱뚱하든 마르든 또는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자신을 사랑하라.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의 배경에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혐오하든지 또는 우리 자신을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하면서, 즉 우리 자신을 경멸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에 대해서 우쭐거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바른 이해가, 바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평가를 피하고 그 대신에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부분에서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 자신을 긍정하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전에는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라면 동시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성경적인 이해에서 출발해야 우리는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에 대한 순종이 가능하게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즉 십자가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 점에서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속적인 죽으심이면서 동시에 대표적인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속자로서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죽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속자와 대표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대속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행동함으로써 그 사람이 행동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사람을 대속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군대에 가야 되는 그런 징병된 사람이 돈을 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군 복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 대속자로서 그 군 복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징병된 사람이 군 복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대속자가 대신해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대표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일테면 회사의 대표가 어떤 계약을 하고 그러면 그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회사 전체를 대표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행동이, 대표하고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그가 대표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대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대속자로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해서 군 복무를 누군가가 해버렸기 때문에, 대속자가 해버렸기 때문에 군 복무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자로서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속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자로서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결국은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대표자로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가 바로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죽으시고 살아나신 결과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 6장은 앞에 5장에서 말하는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악용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가상의 논적자들을 반박하면서 6장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은 하나님 은혜가 더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는 죄를 더 지어도 되겠다,
더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니까. 그것이 그 앞에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른 이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핵심 역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에 대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대표자로서 죄에 대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죄의 형벌인 죽음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죄의 삭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분은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대표자로서 하신 일이에요. 그 결과 우리도 그분과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개인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죄에 대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경험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일단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 사실은. 그리고 나서 차후에 성령께서 이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맛보게 하시는 것이 뒤따르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런 사실과 죄 안에 거하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는, 그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이라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가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인 양 보이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에 모순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초신자들 아니면 성숙한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해당이 돼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따라서 죄와 죄책과 수치의 애삶은 끝났고 거룩함과 용서와 자유라고 하는 전적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자아에 대한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옛자는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자아를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새로운 자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이 되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즉 십자가의 조명을 받은 자기 부인과 역시 십자가의 조명을 받은 자기 긍정, 이 이중적인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긍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긍정,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 잘못된 자기 부정은 열등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갖거나 또는 반대로 잘못된 우월감을 갖거나 이런 것은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맹목적으로 우리 자신을 자기 긍정만 하지도 않고 또 맹목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기만 하지 않는 그런 바른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회심 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그 회심한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자기 부인으로서의 이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선택을 할 때 이런 것을 선택할 것인지 저것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우리가 어떤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와 같은 이런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영역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얘기하려면 또 다른 주제가 되어서 제가 이제 오늘은 주로 십자가에서 자기 긍정을 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명백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명령에는 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시적인 명령에는 자기를 긍정하라고 하는 암시적인 명령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자기 긍정이라고 할 때 여기서 자기 긍정은 십자가와 관련이 없는 어떤 이기적인 자기 자랑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BTS와 같이 십자가 love yourself 십자가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이것과는 궤를 달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 인간 존재 자체를 고취하고 사랑하라 그런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 존재 자체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각종 악함과 부정함과 부패한 것들 이런 것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인간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나오는 죄와 이런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하셨지만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인간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었죠.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있는 그런 그 벽화나 풀을 입히신다. 그러니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죠. 그죠? 우리 집사님이 다 설교 제목이 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죠. 꽃보다 가치가 있고 공중의 새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은 인간 존재 그 자체를 가치가 없고 부정하거나 그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의인이나 악인을 막론하고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공중의 새나 들에 있는 짐승이나 이런 풀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인간이 어떻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 그 자체가 가치가 없거나 무가치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존중이 여김을 받을 필요가 있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조직신학 박사가 있는데 그 책의 소책자인데 성경이 말하는 적극적 신앙이란 이런 이 소책자에서 백인들이 가르친 열등감에 저항해서 자기 방에 어떤 표어를 써놓은 그 흑인에 대해서 그 책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책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흑인이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자기 벽에. 나는 나고 나는 선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폐물을 만드시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흑인들은 백인들의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냥 물건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고팔고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는 흑인이 벽에다가 글로 저항을 한 거죠. 나는 나다. 나는 선하다. 왜냐? 하나님은 폐물을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것은 그 흑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의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니체 철학을 잘못 적용하면 그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뭐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 니체 철학의 그 선악의 계보인가요? 도덕의 계보가 아니고 선악의 진실, 선악 저편인가? 그 책에 보면 이 뭐 장애를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어떤 막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유대인을 학살하는 이런 그 말도 못한 이런들 자행했던 거죠. 북한도 그 장애인들이 평양에는 없다고 하잖아요. 다 그들을 한 곳으로 모아놓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인간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가르치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의 그 가르침을 보면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이 인간 존재 자체를 긍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경멸하지 않고 아무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존중했고 세상이 거부한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를테면 당시의 여자들은 숫자에 치지도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공손하게 말씀하시고 대화하셨어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개라고 불렸잖아요. 그죠? 문둥병자들, 또 창녀, 이런 사람들이 창녀가 그분께 기름을 붓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소위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버림받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주님이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 인간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하시거나 주님이
부정하시거나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인간 존재를 부정하시거나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뭘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신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기로 결심한 것보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제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실천하신 것보다 인간에 대해서 그분이 부여하신 높은 가치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인간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바치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존재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참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영국 성공회의 캔터버리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종교 다원주의 그 운동인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지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좌우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놀라울 만큼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르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적인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죠. 그런데 또 동시에 자기를 긍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로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진리인 것, 이거를 역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역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즉 한편으로는 우리를 부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긍정하는 것이 동시에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이것에만 우리의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명시적인 명령 밑에는 자기를 긍정하라고 하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부정하고 어떤 것을 긍정해야 되는가, 이거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즉 한편으로는 우리를 부인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긍정하는 것이 동시에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자아에 대해서 성경의 정의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에서 기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자아는 전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악하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전적 타락, 이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자아는 전적으로 선하거나 전적으로 악한 단순한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거나 전적으로 부인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의 자아는 선과 악, 영광과 수치가 혼합된 복합적인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긍정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부정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인해야 할 정체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창조의 결과입니다. 그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창조의 결과, 그 창조의 결과 우리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타락의 결과도 우리의 어떤 일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창조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타락의 결과이기도 해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뭘 긍정하고 뭘 부정해야 될지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를 부인하거나 전적으로 긍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는 우리는 창조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타락의 결과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부정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자는 창조로 말미암은 자아일까요? 타락으로 말미암은 자아일까요? 너무나 부정하죠. 너무나 분명하죠. 타락으로 말미암은 자아를 우리는 부인해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그분의 명령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하고 존중해야 할 자아는 창조된 자아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긍정을 해야 돼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참된 자기 부인은 자멸의 길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자기 부인은 창조의 자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타락으로 말미암은 자아를 부인한 거잖아요. 그 타락으로 말미암은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자멸이 아니죠. 오히려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하고 존중해야 될 자아는 창조된 자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있는 이 창조된 자아, 이게 창조된 자아가 뭐냐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있는 창조된 자아가 무엇인가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좀 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면에서 참된 자기 부인은 창조된 자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파멸이 아니죠. 오히려 자기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때 거기에서 참된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상실에 대한 두려움, 오전에. 그러니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한 것들이 그게 상실되어야 할 것들을 상실해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아는 것에서 생명과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에 연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십자가를 통한 바른 자기 이해를 가지지 않으면 잘못된 자기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바른 자기 이해를 가져서 바른 그런 어떤 자존감이라고 표현하는 심리학적에서 그런 것을 가지지 않으면 평생,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한테도 열등감을 느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열등감을 느끼고 끊임없이 그런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유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그런 문제예요. 우리 뭐 물론 어제와 오늘이 실제적인 문제가 상관이 없는 문제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이것을 참 귀를 기울여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성경적인 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갖는 것. 이거는 근자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근거 없는 자부심에 불과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그 자부심, 자기애 또는 뭐라고 하죠?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자기 이해는 바른 자기 이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창조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든지 긍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성.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지적인 살인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부인하고 무시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아퀴나스가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극복한다. 이 얘기 말씀드렸죠. 그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예수님 믿고 나면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나니까 기존에 우리가 읽었던 어떤 문학 작품이나 막 이런 예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이 그냥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태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해서 그것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고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막 그런 소위 세속적이고 이런 경건에 속한 것이 아닌 것들은 다 그냥 세상적이고 다 버려야 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는 것도 같은 교회를 같이 하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든지 긍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랄지 도덕적인 의무감이랄지 뭐 성별 또 가정생활 심미적인 감상력 또는 예술적 창조력의 은사 음악을 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악을 구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면 뭘 가져옵니까? 전리품을 가져오죠. 전리품을 가져와요. 근데 전리품을 다 그냥 그대로 씁니까? 아니죠. 동물이나 또는 뭐 물건이나 다 어떻게 하냐면 속량의 그런 그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뭐 철이나 굴 이런 것들은 불을 통과해서 정결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씻고 그걸 사용하게 해요. 불을 통과할 수 없는 것은 뭘 통과하게 해요? 물을 통과하게 합니다. 물로 씻어요. 사람의 경우에도 그 속량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기간을 둔 후에 그와 결혼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죠. 이거를 이방에 속한 것들이니까 다 버리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그렇게 구속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성막도 어디서 나온 재료들로 성막을 지었습니까? 애굽에서 얻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버리고 부정하고 부인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창조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무엇이든지 긍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된 인간성의 일부예요. 그것이 죄에 의해서 오염되고 왜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이 뭘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긍정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창조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사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것을 긍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에 의해서 생긴 것은 무엇이나 부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분별이 없는 것들, 도덕적으로 악한 것들, 성적 구별을 흐리게 하고 성적으로 자제하지 못하는 것들, 가정생활을 망쳐놓는 이기심, 추한 것에 끌리는 것,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 환경을 오염시키고 약탈하는 것, 참된 공동체를 억누른 반사회적인 경향, 교만한 자율성,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우상숭배적인 성향, 이런 것들은 다 부인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타락으로 인한 것들은 다 거부하고 부정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타락한 인간성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에 의해서 주어진 것과 타락에 의해서 주어진 것은 전적으로 긍정하고 전적으로 부정해야 돼요. 이것은 명확합니다. 구분이 명확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긍정하는 것은 창조와 타락의 영역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거나 긍정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단순 명료하지가 않은 영역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잡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심오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뭐 가볍고 쉽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심오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타락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이 창조와 타락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신을 단지 창조되고 타락한 존재로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사건이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거기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창조되고 타락했지만 구속된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그리스도에게는 새로운 그런 영역이 더 추가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요소의 도입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긍정하고 더 많은 것을 부정하게 해줍니다. 창조와 타락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이분법적인 이 영역에서는 긍정할 것과 부정한 것이 단순 명료하죠. 그런데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개입되어서 이제 우리가 긍정해야 되고 부정할 것은 그보다 영역이 훨씬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긍정해야 될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구속으로 인해서 하나가 더 추가됐죠. 우리는 창조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재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다른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긍정해야 될 것과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긍정해야 될 것이 다른 영역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뭐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 중생, 부활, 구속 등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는 본질적으로 수정 작업의 과정이 아니라 재창조의 과정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자아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이런 새로운 극명한 변화를 이 혁명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단어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성품, 우리의 관계들이 모두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성령의 전인 존재들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의 열매와 은사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날 그 영광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완전히 변화되는 체험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써 그것은 또한 우리의 자아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긍정할 것을 더 많이 갖게 되었어요. 창조된 자아를 긍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재창조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아를 가진 우리에게 긍정해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인용해드린 그 안토니 후크마 박사의 성경이 말하는 적극적 신앙이라고 하는 이 소책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십자가 그늘 아래 있죠. 그 찬양에 그 원어로 된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 우리말로 된 찬송이 아니라 이 원어로 된 1절 가사가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두 가지 놀라운 일 나 고백하네.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놀라움과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그 안토니 후크마의 그 소책자에서 이 찬송가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찬송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다시 불러드릴게요. 괴로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두 가지 놀라운 일 나 고백하네.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놀라움과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해고를 당하거나 은퇴를 하거나. 저도 IMF 때 우리 회사에서 3번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떠나가는 모습 볼 때 해고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를 거예요. 저는 해고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저랑 가까이 지냈던 분이 있거든요. 그 인사부에 계셨던 그 과장님이셨는데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따뜻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저 바둑도 많이 두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분이 나가는 거 보는데 되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사하시는 날 이렇게 안아드리면서 우리 쓰리면서 가장 마음이 따뜻한 분이 나가셨다고 하면서 막 되게 안타까운 기억이 있는데 해고라고 하는 게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고는 거의 살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같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업 일선에서 물러나서 은퇴를 하게 될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은 얼마나 우리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대신해서 구속하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결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까 윌리엄 템플이라고 한 분이 했던 얘기잖아요.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말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만큼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는 목사지만 제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수시로 갖습니다. 날마다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밀려와요. 이런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냐? 싸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정말 이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 감격에 사로잡혀서 막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이 한순간 내가 얼마나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막 마음에 막 밑바닥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우울감과 눈물이 막 슬픔이 밀려오는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진짜 옥상 7층에 올라와서 떨어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 때도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밀려올 때 말이에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변화되는 체험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 안에 그렇게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자신은 한순간도 무가치한 그런 존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제가 언제 한번 얘기 드렸죠. 영화 중에 스틸 앨리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스틸이 아직 여전히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앨리스다라는 거예요. 앨리스는 그 주인공 이름입니다. 이 주인공이 언어학 교수예요. 언어학 교수. 그런데 젊은 나이에 언어 치매가 온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치매가 일찍 와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앨리스인데 치매가 왔는데 이 자녀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엄마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앞에 있는데 치매 걸린 엄마를 놓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슬픈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그 치매에 걸린 자신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하는 게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럽기도 하고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매 걸리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앨리스라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말해주는 게.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라는 거예요. Still me예요.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께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아버님이 여전히 이렇게 불편하시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존경을 받으시는 그런 사랑받으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무가치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치 있다고 선포하신 것을 누가 무가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무가치한 일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기 긍정,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긍정입니다. 사실. 근데 이 자기 긍정의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빚어진 우리 모습에 대한 긍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창조에 의한 우리 자아를 긍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자아상의 궁극적인 근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근데 그걸 언제 받아들이셨습니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불경건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게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여기에서부터 연유될 때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자기 이해에
따른 열등감이나 이런 것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죠. 육체의 정욕에 질 때도 있죠. 세상의 그런 유혹에 빠질 때도 있어요. 사탄에게 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스틸 우리예요. 여전히 우리입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자기공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60, 70, 80을 평생 살면서 계속해서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내 자식도 이렇게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계속 이렇게 삽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배설된 상황을 사랑하지 못한 채 그냥 끊임없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궁구하다가 결국 그것에 실패하면서 그냥 탄식 가운데 생을 마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할 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선물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이 주어질 때는 그래도 내가 좀 제법 괜찮다. 그것이 안 주어지면 내가 비참해지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된 것, 우리가 가치가 있게 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 사람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긍정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긍정해야 될 것이 많은 것처럼 부정할 것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정해야 되는 것은 앞에서는 우리의 타락성만을 포함시켰죠. 그죠? 타락한 자에 속한 것을 다 부정해야 돼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그 자체로는 잘못이 없어요.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것도 부정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이삭을 바치는 경우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 잘못이 아니죠. 오히려 사랑해야죠. 선한 것이죠. 그 자체로 악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부정하라고 요구하시기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애정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부정해야 될 때. 그래서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르는데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애정의 문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는 것, 그거는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영적인 의미에서 살아난 사람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온전한 방식으로 사랑한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신뢰가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타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했을까요?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부인하셨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시에요. 그런데 그 특권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이 그것을 버리신 것은 그것이 그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면서 동시에, 즉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가지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아와 중보자가 되는 그 운명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특권을 부인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분이 마땅히 죽어야 할 어떤 행동을 하셨기 때문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뜻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굴복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사실 주님의 전 생애를 보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유혹에 저항하신 삶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단적인 예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지 마라.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시험한 거죠. 영광의 방식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라.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게 그 시험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스 워렌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삶 전체는 하나의 죽음이었다.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 것부터가 자기를 비우는 삶의 시작이에요. 율법 아래 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리스도였던 내려와라. 너 먼저 구해봐라. 그리고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죽이는 거죠.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신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도 경험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결혼할 수도 있었죠. 근데 결혼을 보면은 결혼을 안 한 것으로 보여져요. 어떤 학자들은 최근에는 이제 결혼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결혼을 안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면서 항상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죠. 재정적인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지만 그거를 자제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는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미성숙한 형제 자매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 로마서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연약한 사람의 양심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런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그 자유를, 권리를 기꺼이 포기해야 되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얼마든지 해도 되는 일인데 다른 사람은 그게 죄가 아니고, 그건 어떤 사람은 그거를 금지하게 하는 거예요. 프로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레이븐힐 목사님한테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해도 되지만 너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도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폴 오시를 향해서 이제 그 레이븐힐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해도 되지만 너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여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그냥 타락에 속한 이런 타락한 자아와 관련된 것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부정하는 이 영역이 훨씬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안락한 삶을 살아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를 하나님이 부정하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잣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지만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기 이해에 대해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칼로 무 베듯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은 그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자아는 무엇인가? 그 대답은 지킬과 하이드 박사 있죠.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분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가지는 존엄성을 가진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전히 타락하고 반항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부패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혼합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고상하기도 하고 동시에 비천하기도 해요. 아름답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추하기도 합니다.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올바르기도 하고 비뚤어져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또 마귀에게 아부하고 마귀에게 복종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의 참된 자아는 창조에 의해서 형성된 나로서 그리스도께서 구속하러 오신 것이요 부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창조된 존재이면서 또 동시에 재창조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함을 받아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자아, 이게 참된 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나의 그릇된 자아는 타락에 의해서 왜곡된 나로서 그리스도께서 멸망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그릇된 자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한 다음에야 우리는 그 각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자아에는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릇된 자아에는 충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와 구속과 부르심에 의해서 형성된 모든 것은 다 두려움 없이 긍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타락에 의해서 왜곡된 모든 것과 때로는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냉혹하게 거부해야 될 것들은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두 가지 태도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십자가가 우리의 참된 자아의 가치를 측정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척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자기 긍정이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곳.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긍정의 어떤 표와 같은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한쪽 측면에서는. 근데 또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가 못 박혀야 할 그런 곳이기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자기 긍정의 표이기도 하면서 자기 부정의 표가 되기도 하는 그 곳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거기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아는 긍정하고 그릇된 자아는 부정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진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한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어떤 것에 근거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무한히 긍정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내주신 것이 그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작인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언제? 죄인되고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원수 되었을 때.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왜?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이쁜 짓을 해야 사랑을 해주고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스스로 알죠. 내가 이렇게 날마다 집에서 놀고 먹으면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자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언제부턴가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관계들 속에 우리는, 모든 관계들이 그런 관계들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사랑을 해주고 사랑을 받고, 이런 관계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해도, 아니 어떤 때는 대놓고 하지 않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방종의 삶으로 이끌어 그렇게 오용하는 위험이 있지만 성경의 진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교회 나가고 봉사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이거 멈추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에서 진정한 해방을 거기에서 누리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모든 관계들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작은 모임 속에서도 내가 오늘 교회에 빠지면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이 늘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관계로 우리를 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런 관계를, 그런 자유를, 그런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그 자유를, 그 해방을 누릴 때 비로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도 내가 안전하고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여전히 귀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거기에서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사랑을 알 때 거기에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미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조와 이 구속과 부르심에 의해서 창조된 참된 자는 무한히 긍정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눠드리고 싶어요. 공유하고 싶고, 여러분이 그거를 정말 누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을 만끽하기를 바라요. 왜? 그걸 누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이 자유함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은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 받고 품을 수 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 넓은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안에 들어오면 그냥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런 공동체, 또 우리 여러분의 가정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되고 악인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을,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기독교적인 몇 가지 교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몇 가지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닌 것을 인하여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삶을 십자가를 통한 바른 이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무한히 긍정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부인해야 될 것들을 부인하고 그 부인하는 것을 통해 거기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자녀들을, 부모를,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한 신앙 안에서 공동체로 묶어놓은 이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는 다 참된 자유와 쉼이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